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한 지 한 2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롯은 죄악과 멸망의 상징인 소돔에 거주하였다가 생명은 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성읍인 그 가사에서 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지점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주를 한 이유는 이제 유목민으로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애굽에서 행한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2절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실수하여서 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곧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과거에 잘못했던 그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는 일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라를 데려간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의 신성함을 그가 침해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멸망의 소식을,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래도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정말 졸지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충분한 그러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라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들은 아비멜렉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려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라뿐만 아니라 속죄의 의미로 또 재물까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거주해도 좋다는 왕으로부터의 어떤 공식적인 허락도 얻게 되는데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이 먼저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이방인에까지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얻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의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반복적인 실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과 사명에 충성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